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보고 싶은 성도님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의 철통과 같은 보호하심을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온 가족이 집콕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위기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할 때가 많습니다. 패잔병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건만 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죄악의 본성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으로 다스려 보려는 그 탐욕과 교만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대상임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육신의 몸과 마음은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에게 도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전쟁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칼을 손에 들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과 애굽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번창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애굽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애굽 바로에게 도전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 7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가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줌으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7장 8절부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본격적으로 애굽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어떤 역사요? 애굽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해 나가게 하실 그 역사 섭리는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언약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살게 될 때, 그렇게 이방의 객으로 살게 될 것인데,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명하신 겁니다. 약속의 때가,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당도했기 때문에 도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승리를 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전쟁을 생각해보면, 대결, 도전을 생각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결과가 뻔해 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나 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애굽을 향한 그 도전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강한 손, 강한 손, 강한 손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끄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앞에 성경을 꺼내 놓으셨죠. 7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암미, 나의 백성. 암이라는 게 백성이고 암미라고 하는 게 내 백성인데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되셔서 내 군대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쥐락펴락하십니다. 완강하게도 하시고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황복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권능의 손, 6장 1절에서 말하는 그 강한 손을 이렇게 뻗으셔서 강대한 애굽에 여러 큰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빼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7장 5절에 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심이 목적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한번 세우시면은 분명히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확증하시죠. 역사 섭리 가운데 구구절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형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을 구별해내서 애굽에서 구별하여 끄집어내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7장 8절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까지를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낸 애굽으로부터 이제 빼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단칼에 단번에 애굽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출렁출렁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권능 앞에 손들었다가 재앙이 이제 끝날 쯤 이제 한번 살만하면 다시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기를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까요? 단번에 끝낼 수도 있고 바로의 마음을 꽉 붙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10번에 걸친 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은 재앙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재앙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조망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 진리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좀 이렇게 쭉 적어볼까요? 10가지를 적어야겠는데요. 처음에 뭐였죠? 피 재앙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재앙자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가축의 죽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독종이라고 하는데요. 악성 종기인가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게 나오죠. 이제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 다음에 남아있는 거 완전 다 초토화시키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이제 완전히 흑암의 상태로 두셨다가 결국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내리시는 것이죠. 근데 재앙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살피는 겁니다. 완강해졌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살만하면 확 살아올랐다 완강해졌다가 하는 그 변화들, 말도 바꾸고요. 이런 변화들에 한번 눈을 두시면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애굽 술사들이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 술사들이, 그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다가 어디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질 못했어요.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완전 손을 들어버려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그 요술사들이 이러한 이어지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차별을 하시죠. 네,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왕 주실 거면 같이 주시죠. 아니, 뭐든지 좀 많이 받으면 좋지 않아요? 재앙만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쏟아지는 그 재앙 중에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딱 시작이 되냐면 파리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죠.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재앙마다 모든 재앙 앞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많은 재앙 앞에 그 내용이 딱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내용을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 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는 바로 왕을 얘기를 하죠.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먼저 바로에게 선포를 하고 나서 재앙을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하기 앞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10개 재앙 중에서 6개 재앙이 이에 해당되니까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이었죠. 다신 종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들도 역시 그곳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뭐라고 하셨죠?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다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제 언약의 때가 왔습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언약 자손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어떠한 명령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에 완강하고 완악하게 맞섰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죠. 그러나 큰 재앙이 와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그 너무도 크신 그 권능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조금 이제 끝나고 이제 살만하면은 다시 완악해지는 자신의 그 마음을 원점으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15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이거 언제냐면요, 개구리 재앙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부분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이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의 정도가 점점 세짐에 따라서 여호와의 제안을 일시적으로 수납하는 듯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급해서 살고 싶으니까 너네들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다가 살만하면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는 끝끝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두고 어떻게든 질질질 끌면서 꾀를 부리고 말도 바꿨습니다. 개구리 재앙 후에 너희들 보내줄게. 파리 재앙 후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너희들 가지마. 그 광야 3일길까지 가서 드릴 필요 없고 그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럼 광야에서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메뚜기 재앙 후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긴 가는데 너희도 어린애들 다 못 데리고 가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 이제 조금 더 흘러서 흑암 재앙이 끝난 후에는 그래 너희들 가긴 가는데 양과 소, 그 짐승들 가축들은 좀 남겨놓고 가서 섬겨라고 이렇게 자꾸만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장자 재앙이 드디어 임했을 때
그 재앙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 앞에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렇게 애굽의 바로로 그 대변되는 그 죄악의 권세, 정말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좀처럼 항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번 꽉 잡고선 절대 놓지 않고 자신의 지배하에 이렇게 두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 바로 대상이 그 죄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들,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항상 한순간도 그 죄악의 권세 아래서 떠나고 해방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권세 아래 짓눌리고 복종당하고 패하고 패잔병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패배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10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끝내주십시오. 많은 고통 싫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10번을 끌고 가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끌고 가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완강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표징을 보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후세대들이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줄 값진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은 너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 표징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그토록 변화하고 그렇게 파도를 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큰 것들만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세세한 것들,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죠? 요술사, 술객들이 있었고 당연히 신하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까지만 흉내를 낼 수 있었고 이 재앙부터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술사들이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그 흉내를 내요. 나름대로의 그
그 방법으로 진짜로 물을 피로 바꾸고요. 진짜로 물에 나일강에 있었던 개구리들을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굽 요술사들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셔서 치시는 그 재앙을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손을 들어버리게 됩니다. 7장 19절을 보시면은 이 재앙이 내렸을 때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임했을 때, 그 재앙이 임했을 때 9장 11절에 나오죠.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자리를 지키던 그 신하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10장 7절에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을 좀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보내소서.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그 신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쏟아부으신 재앙 앞에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요술사들과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이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무능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영광은 선포되고 드러나고 더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강한 그 애굽도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광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애굽이 많은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당하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진 재앙의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을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한 암미 내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니까 실감 나시죠?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실감이 나는 말씀일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9장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 일은 바로 가축의 죽음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해요?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10장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어떻게 됐나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너무 구별되고 이스라엘에 택한 당신의 백성, 언약 자손, 내 백성은 빛 가운데 있게 하고 이방 백성, 죄악의 권세인 애굽 백성은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특별히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의로웠나요? 여호와를 더 잘 섬겼나요? 똑같이 이방신, 황소를 섬기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 이런 것들을 장신구들을 모아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했던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그 신을 섬겼거든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뭐 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그들 역시도 죄인이었고 그들 역시도 이방신을 섬겼는데 죄악에 물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보호받을 만한 그 이유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해답은 내 백성, 암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즉 언약 자손입니다.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된 것도 아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언약 자손이 죄악이 들끓고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이제 건져냄을 받는 그 순간, 건져냄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재앙을 받고 죽고 파멸되면은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 무시무시한 그 재앙 가운데 파멸되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큰데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 큰 이유가 뭐죠? 400년간 바로에게 매여서 그를 섬기고 그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종살이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푹 젖어서 뼛속까지 젖어서 죄인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은 우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죄악의 올무에 매여 있다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의 종이 된 이 사건, 그것을 우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애굽 백성과는 너무 사뭇 다르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마음에 담아지셨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상황들로만 그렇게 조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도전과 전쟁과 그런 대결과 같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되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은 어땠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셨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을 지체하면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능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만약에 출애굽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바로 실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기간이 있잖아요. 당신이 작정하신 그 기간과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신의 능력을 백성에게 풍성하게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참 무지하잖아요. 저만 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확인해놓고도 금방 돌아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우와 이렇게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왕이신데 바로 제가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번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번이라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니까 10번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체득됐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탈출하고 싶은 바로 그곳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곳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알게 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아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개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고난 상황을 완전히 말끔하게 벗겨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벗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끌고 가시는 게 아니실 테죠.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이 정하신 그때까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끌고 가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시간을 싫어하잖아요.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나를
스트레스상에 빠지게 하는 그 시간들, 과정들을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그리스도가 너무도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하신 그 시간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행복과 안식의 열매가 분명히 달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한 번의 단칼에 끝낼 수 있는데도 끌고 가시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번창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을 이제는 죄악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별해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영광의 속성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었죠. 한번 열거해 볼까요? 애굽을 재앙들로 완전히 제압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렇게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객생활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바로의 마음을 파도 타기처럼 쥐고 펴고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도 했다가 완전히 황복하게도 하는 그 절대 주권자 되심,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공형을 초월해서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하신, 작정하신 단계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심. 마지막으로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르게 하실 아름다운 찬송의 풍성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장소,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빛 가운데 부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그 크신 자비하심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너무도 귀한 그 자리임을 저희도 잊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